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제 하루를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의 일상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각양각색의 인생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수술대 위에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집도하는 의료 관계자들의 그 손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수술의 시작과 나중과 회복이 주님의 창조의 권능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늘 예정된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과 그 마음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열심히 주를 찾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실력 발휘하는 그 시간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원하는 실력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영혼 구원의 사명과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또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또 우리의 시선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함께 구원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을 주님의 사역으로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주님 사랑 전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사역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구약성경 7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라 7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히두의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에스라 7장 말씀에는 에스라 선지자의 족보가 소개되면서 에스라가 누구냐 물어본다라면 당당하게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한 것은 에스라서 1장부터 에스라가 누군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을 감당하는지 이렇게 처음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포로 귀환의 과정들 이런 내용들을 먼저 소개하고 뒤늦게 7장부터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는 특이한 점을 좀 보시게 됐습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죠. 이사야서에서도 처음부터 이사야가 누군지 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하나님 뜻을 먼저 선포하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선택받은 이사야의 소명 그리고 사명 받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 에스라 7장 말씀에서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는 제2차 포로 귀환 때에 이 바사 페르시아죠.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왕국을 옛날에 이제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부릅니다.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왕이 집권하고 있는 그때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2 포로 귀환을 준비하고 있었죠.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모으고 지도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에스라 7장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일의 진행과 의미와 속도가 잘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에게 향한 사역의 현장에서 에스라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 일하시고, 에스라를 돕기 위하여서 이방 민족이기도 하지만 바사 왕의 아닥사스다 왕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에스라의 것으로 만들게 하셔서 이렇게 유다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여서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과거의 죄악된 현실을 이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는데,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영혼 구원의 사역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또 맡으신 그런 부분들에 맞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씩 경험하고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는 에스라 7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라가 누구였는지 소개하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집중해서 보신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론의 자손으로서 16대 손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나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를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론 같은 경우는 이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체로 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좀 특이하게 제사장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를 제사장으로도 표현하지만 학사라는 표현도 씁니다. 학사라는 직책이 또 있어요. 학사, 서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학사로서 에스라는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이었죠. 뭐 느헤미야나 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처럼 이 1차, 2차, 3차 귀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워졌던 여러 지도자들, 뭐 정치적인 면에서 또 군사적인 면에서 또 이런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일상과 관련해서 다시 재건하고 다시 부흥을 꾀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무너진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또 세우신 그런 말씀을 담당하고 영적 개혁을 위해서 선택받은 에스라의 정체성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요, 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느헤미야도 그가 왕의 신임을 받고 또 관직을 받아서 그런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그렇게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을 도왔다고 한다라면, 사실 에스라 같은 경우는 관직은 없었어요. 그에게 어떤 공무원과 같은 뭐 권위를 준다든지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떠한 관직도 없었지만,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특별히 에스라를 선택한 것은 그가 제사장이면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 걸 잘 알았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왕은 에스라를 절대적인 신임을 보여주고 그걸 얻고 에스라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심지어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줄 준비가 돼 있다라고까지 밝힐 정도로 왕은 에스라를 신임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에스라 7장의 6절과 2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21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라는 말씀을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복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주변에 에스라를 도울 만한 인물 중에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에스라가 구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게끔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라는 이런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7년째 되는 해였는데 그때는 BC 458년쯤 되는 해입니다. 포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기에 지도자로서 에스라는 이 함께하는 사람들, 같이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누구로 선택했냐면 성직자들과 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같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에스라의 마음에 결심을 해요. 아마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율법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준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리고 가르치는 사명도 에스라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실제로 느헤미야의 도움을 통해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느헤미야 8장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신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에스라 스스로 먼저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잘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을 그냥 지식으로만 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준행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율례와 규례, 이 율법의 내용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제2차 포로 귀환까지 함께한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 8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그 율법을 가르치는 현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과정들이 어땠는지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요청하는 백성들의 요청이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섰고 백성 앞에서 말씀을 펴서 읽으려 하니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굽혀 경배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모두 한결같이 울면서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요청을 했더니 정말 백성들이 그 요청에 부응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에스라는 이 말씀 율법에 나타나 있는 초막절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그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요청합니다. 백성들은 순종하며 초막절 규례에 따라 절기를 지켰고요. 에스라는 초막절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되는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게 되는 모습이
느헤미야 8장 말씀에 소개됩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라가 마음속에 우리 이 백성들 지금 포로 귀환하여서 이제 예전의 삶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그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또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에스라를 통해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정말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할 기회가 생겼고 가르칠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멘도 잘했고 그리고 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울면서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주 기쁨으로 그 말씀을 중심에 모시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학식이 높아지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일부일 뿐이죠.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말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경험한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늘 일생활 자기들의 실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적용하는 백성들로 거듭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모습이었죠.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그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큰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에스라에게 인적 자원을 무한정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다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꾸미고 왕이 명령하는 거니까 이 포로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왕의 명령을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정권을 이임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에스라의 요청에 순종했어야 됐습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왕과 왕의 자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은과 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바치는 은과 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이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바사 제국에 화를 미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방지할 목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인 뇌물인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헌신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삶에 맞게 재해석한 그런 예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과 금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 이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부분만큼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바치게 했고요. 또 바벨론 온 도성에서 오는 은과 금이 있었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물 또 그밖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은 이 에스라가 다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강 서편의 창고에서도 은과 밀과 포도주, 기름, 소금 등을 지원해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스라는 사역에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에스라를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에스라에게 면세권, 세금을 면해주는 특권을 주었고 관직을 임명하는 특권을 줬습니다. 사역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자들은 처벌할 수 있는 특권도 줬어요. 그래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에스라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에 그가 보여준 모습, 이 모습이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 텐데 첫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에스라는 이 일이 결코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가 반드시 있었어야 됐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먼저 송축했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잘 알고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가 출애굽 때 모세가 경험했던 거하고 좀 다릅니다.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왕,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면,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에스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바사 왕국의 특혜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에스라의 마음을 또 엿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에스라의 그 사명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바사 왕국 당시 제일 가는 그런 제국이었고 왕국이었고, 그 어느 나라도 바사 왕국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나라, 그곳에서 편하게 안식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요, 내려놓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지도자상을 보여주었고, 또 모세나 바울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에스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지도자의 자세,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맡은 사역, 또 그 사역의 현장, 그것이 우리 가정이라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처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에 대해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 노력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날 것이고, 또 그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에스라와 같은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에스라처럼 우리 마음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받고 그 말씀 전하고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잘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음성을 마음속에 또 잘 새겨 넣으시면서 오늘 하루 지내실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고, 돕는 영을 보내주실 것이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복음성가 중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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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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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에스라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을 향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역과 그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는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역자로 선택받으며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능력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속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돕는 영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과 하나님 모든 인적 자원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